너무 반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받은 대속이 어떤 놀라운 효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은혜를 알고 또한 예수님의 피가 가진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바로 알고 그 능력을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대속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대속함을 받다라고 사용되었습니다. 대속하다라는 글은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속량하다, 구속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속하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동일한 단어를 그렇게 성경에 섞어서 번역해 놓고 있어요. 이 말은 전쟁 포로난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서 해방하다, 전쟁 포로난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실 때 그 대속의 값은 무엇입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땅에 없어질 보물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구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사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쓰레기 같은 존재로 여길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 주님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속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첫 번째는 죄 사함입니다. 보혈을 통한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저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여기 속량이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은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걸 말합니다. 제사함은 죄의 대가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따라오는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피입니까? 레위기서 17장 17절입니다. 육체의 피는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피 흘리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흘려진 피는 생명이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의 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피를 흘렸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제사함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속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두 번째는 어렵다 함입니다. 보혈을 통한 칭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대답 못합니다. 내가 온천교에 있을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세례식을 했잖아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세례문답에 참석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어찌하여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려고 지금 열심히 교회 안 나옵니까? 이 할머니는 2부 예배도 예배드리고 3부 예배도 2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사님이 아니 할머니 똑같은 예배니까 한 번만 드리면 됩니다니까.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소. 천당 다른 사람은 한 800구당 900개당 올라갔을 건데 내 따라가려면 2번 예배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는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분에 세례받을 수 없습니다. 불합격을 시켰어요.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아니 내가 부처님도 버리고 말이야 교회 나왔는데 내가 혼자 산다고 목사님이 가르쳐야 세례도 안 준다 이래. 그래서 나는 교회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3개월 후에 다시 도전하셨어요. 할머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가요 이러니. 아니 죄인은 못 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백으로 가요. 여러분, 왜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까? 두 가지. 지은 죄가 많아서. 두 번째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서. 성경적인 영혼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도 필요하고 어렵다함도 필요한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계명 말씀을 100% 순종해야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죄는 용서해 줄게 지금까지 지은 것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죄사함이고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심 칭의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여 반드시 죄사함도 있어야 되고 어렵다함 칭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어렵다 하심을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로마서 4장 25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어렵다 하심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이게 로마서 같은 데는 이게 단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은 대속 구속이는 말미암아.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이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 아까는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또 다른 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칭의의 근거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커스 로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사함을 선포하는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도 된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은 면제되었다. 이게 이제 죄의 용서야. 그다음에 이제 어렵다. 칭의를 선포하는 판결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와도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교제할 수 있다. 구분이 돼요? 제사함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가. 그러니까 루터가 말이야, 쟤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탑속에서 시편 22편을 연구하다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인인 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데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내 죄를 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죄의 자유함을 얻어. 그러고 나서 루터가 고민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거룩하시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나? 자격이 안 되는데, 의의가 없는데. 이제 그 문제는 로마서를 이제 강의를 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되냐? 하나님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는 복과 생명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망과 저주가 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복음이 되지? 로마서 3장에 가서 이제는 복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시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려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의 누더기옷은 예수님이, 나의 죄의 누더기옷은 예수님이 입고 십자가에서 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나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만점 받은 그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전도를 열심히 했다, 뭐 11조를 열심히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함은 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는 소극적인 은혜입니다. 반면 칭의는 죄인에게 어려운 지위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은혜입니다. 칭의는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함보다 더 중요한 건 어렵다며. 그래서 참교회는 이 칭의의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사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천국에서도 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보혈 찬송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때 제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칭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내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속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보혈을 통한 화목. 그리스도 피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는 바로 화목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어가 잘 이해가 안 돼. 한 번씩 이 설교를 들어야 돼.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화목은 적대 감정을 풀고 서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화목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인간과 하나님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화목이 필요합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경건치 아니함. 1계명부터 4계명, 불의 5계명부터 10계명 지키지 아니하면 불의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하나님은 악을 보면 참지 못하십니다. 죄를 보면 즉각 반응하십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화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화목의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인간과 화해하기를 먼저 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속하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네,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왜 피입니까? 아까 말했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우리는 번역에 속죄하게 또 속하느니라, 이게 다른 말로 번역해놨지만 히브리어에는 카파르라는 동일한 동사, 이게 속죄하게, 속하다. 히브리어는 카파르라는 그런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속죄하게, 속하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렇잖아요. 구속, 대속하다, 속량하다, 속죄하다. 그래서 이 카파르, 속하다는 말은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예요. 덮다, 죄를 덮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속하고 화해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서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달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죄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나의 피로 죄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예수님의 피로서 만족되었습니다. 화목은 대속을 통한 만족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혈,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한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지는데 이거 진노하시고 형벌하셔야 되는데 그냥 용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담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깔아앉고 하나님이 거룩과 의가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어렵다 하고 우리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6절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을 만족시킵니다. 자, 우리 257장 찬송하고 257장. 자, 찬송 우리 찬송 257장. 나는 우리 찬송이 너무 좋아해요. 김찬송 집사를 나는 아주 좋아. 민수하고 잘 사는지 모르겠다. 예, 자, 박수 치면서. 마음에 가득한 어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범이나 험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속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첫 번째는 제사함이고, 두 번째는 칭이고,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정결입니다. 보혈을 통한 정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를 범합니다. 연약해서,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지고 범죄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죄를 범하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정죄의식이요, 불안과 두려움이요, 우울함과 슬픔이요, 열등의식과 수치감이고, 좌절과 낙심이고, 자포자기와 체념입니다. 자기 거부, 거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막 찾아오죠. 죄는 우리의 양심을 더럽힙니다. 양심이 더럽혀지면 죄책감이 시달리게 되고 결국 믿음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믿음이 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식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도 짐승의 피로 겉모습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딱 비치면 환하게 밝게 모든 걸 다 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날마다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오면 교회에서 100일 기도를 작정을 하고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 오늘 친구하고 싸웠고 뭐 어머니한테 불순종하고 몇 가지 그냥 죄를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계속 뭐 생각나는 거 그냥 머릿속으로 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이제 회개의 영이 임하셨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건요 우리가 이 안에 먼지가 다 돌아다니지만 안 보이잖아요. 방 안에 먼지가 돌아다니면 안 보이는데 아침에 햇살이 착 비치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시듯이 보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의사에서 때가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제 하이탈을 넣어가지고 씻으면 때가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이제 죄를 자꾸 범하고 나쁜 습관, 나쁜 생각들 이게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면 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성품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정결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속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다섯째는 지성소에 나아감. 보혈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범은 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는 지성소의 나아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담력은 담대함이죠. 자, 이 성소는 지성소예요.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그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 지성소 시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새롭고 상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힘입어 의지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은혜에 우리가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히브리서 4장 16절을 표준서 번역이 훨씬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적합한 도움을 얻게 하여, 그러니까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아니고 봐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어서 제때에 적합한 도움을 얻게 해요. 도움이 중요한 게 도움.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도 담대히 알고, 이것도 이제 명사가 되어 있어요. 위등, 그다 헬라인 보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보혈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배울 때, 양심이 괴로울 때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혈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보혈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찬송 하나 또 더 불러야지. 252장. 왜냐하면 찬송 부르면서 이게 우리가 다시 마음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면은 실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채속 야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호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속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자, 내가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외우라는 거예요. 첫째는 죄사함, 둘째는 칭의, 셋째는 화목, 네 번째는 정결, 다섯 번째는 지성소에 나아감, 하나님께 나아감, 그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죄에서 해방입니다. 보혈을 통한 죄에서 해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이에요, 이렇게 보혈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고 찬송가도 보혈에 대한 찬송이 많잖아요. 내가 우리 건치는 목사님 그때 찬양할 때, 야, 건 목사 보혈에 대한 찬송을 해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그걸 중요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 찬송이 너무 중요한 게 찬송가에도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곳곳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피로 대속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는 죄에서 해방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편지를 쓰다가 예수님 하면 못 넘어가요. 예수님, 그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다가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 우리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 하나님의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은 죄의 능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죄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십시오. 죄에서, 그러면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속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보혈을 통한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는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 이야기입니다. 루트가 책상에 앉아 글을 쓰다가 피곤해 잠깐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태에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두루마리 책을 들고 확 펼치며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 이것을 보라. 여기 적힌 모든 게 내가 저지른 죄악의 기록이다. 그러더니 또 다른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이것도 보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서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는 위선자다. 하나님이 결코 너의 편이 될 수 없다. 마귀가 하는 일은 송사하는 일이에요. 그때 루트가 붉은 잉크로 그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잉크병을 집어 던지며 크게 외쳤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대적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마귀의 송사를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어린 양의 피로 이거 마귀거든. 마귀를 이겼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실은 마귀가 우리한테 나타나보다 귀신이 나타나는 부하들이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피를 찬양할 때 아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에 대해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속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죄사함, 두 번째는 칭의, 세 번째는 화목, 네 번째는 정결, 다섯 번째는 지성소에 나아감, 하나님께 나아감, 여섯 번째는 죄에서 해방, 일곱 번째는 마귀에 대한 승리.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간구하면 곧바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위해 역사합니다.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호소하십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나의 백성들에게 용서와 칭의와 그런 화목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늘의 모든 복들을 내려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한다는 말은 성령님의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보혈이 선포되고 보혈을 찬양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1905년도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이반 로버츠고 또 이반 로버츠와 함께 여자분이 계셨어요. 펜 루이스라는 그런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웨일즈의 부흥의 아주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그리고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서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역사한 거예요. 박 목사님,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활절 설교도 하고 하는데 뭐랄까 이게 영적인 아주 제일 중요한 내가 이 진리는 이게 보혈을 찬송해요. 이게 요즘 무슨 찬양이 많이 있는데 아니 찬송가에 이렇게 좋은 찬양들이 보혈에 관한 찬송이 많은데 이걸 잘 안 해요. 내가 근치료 목사님이 그 찬양 인도자로 했을 때 보혈을 찬송해라. 저는 예배에 꼭 보면은 예배 가운데 보혈에 관한 찬송을 하거든.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에 진실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는 자에게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곳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간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해방이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아까 우리 읽었죠.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 그냥 들어가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칭의의 수단은 믿음이에요.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성경에 말라고 하나씩 집어넣겠어. 양념이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다 믿음으로. 이게 내가 이런 거 찾아보면 끝도 없어. 그 다음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야. 로마서 5장 2절. 이제 그 앞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는 얻었으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믿음으로 얻었으며. 사실 우리 성경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뭐 이래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어역을 한 거예요. 성경은 조금 다르지만 이게 정확해. 그럼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이 은혜,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이 은혜,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죄사함, 칭의, 모든 게 다 은혜.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에서 들어감을, 들여보내짐을, 소개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왜 믿음이라는 말 자꾸 쓰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종합 선물이 죄사함, 칭의, 화목함, 그 다음에 정결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다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 영생, 구원, 하나님 자녀되는 것이 있으니까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는 믿음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이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그 피를 선포하고 찬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보혈을 통한 제사함의 은혜, 보혈을 통한 칭의의 은혜, 보혈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은혜, 보혈을 통한 정결의 은혜, 보혈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감의 은혜가, 보혈을 통한 죄에서 해방의 은혜가, 보혈을 통한 마귀에 대한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새롭게 임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면 진짜 제사함이에요. 제사함의 확신, 담대함, 칭의, 이런 게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성령이 그렇게 주신다니까. 진실로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혈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에요. 천국에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근데 모일 때마다 보혈 찬양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 이만큼 했는데 나 안 하면 그러는 되지. 자, 268자. 자, 마지막으로. 268자. 우리 김찬송 집사님 부탁합니다. 네, 우리 기쁘게 정말 그 보혈의 은혜를 막 누리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찬양하라면 그렇게 주어져요. (268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어렵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마귀를 이기는 성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입술로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며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